시편 149편 말씀인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뭐 할지어다. 그래서 시편이 총 이 정리가 되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다 할렐루야 할렐루시라고 그러는데요, 할랄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할렐루야신데 찬양으로 그 끝이 시편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49편 오늘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150편 말씀 내일 새벽에 이렇게 보면 시편 대단원이 끝이 나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잠언 이어서 그냥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149편은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굉장히 혁명적인 시로 사용됐던 시입니다. 왜냐하면 요 시가 사실은 쓰여진 배경, 이 시가 언제 정도에 쓰여졌느냐, 이 시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제2성전 있잖아요, 포로기가 끝나고 그리고 귀환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조토화시키는 거거든요. 뭐 성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완전히 조토화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그림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말씀만 붙잡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 얘기 나오는 뭐 다니엘 얘기, 에스더 얘기, 느헤미야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들 얘기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성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일교포들이 있잖아요. 제일교포라든지 뭐 만주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상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재건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형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었던 사람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없고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뭐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 역사가 또 한 번 되풀이 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가요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만드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되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제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막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이 시를 쓴 작자가 이 시를 쓴 이 신앙인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복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불어 그 권세와 그 축복과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게 이 시가 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으로 사용된 시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라가 회복된 거니까. 그렇죠?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 누가 있어요? 왕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시온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온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뭐 할 것이요? 회복될 것이며, 그러면서 얘기를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찬양하자 뭐 이런 얘기들. 3절 말씀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뭘 가졌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칼날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칼날이 하나입니다. 양날인 경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들도 보면 대부분 칼날이 하나거든요. 메스, 그죠? 병원 의료용 메스도 칼날이 하나잖아요. 부엌에서 쓰는 뭐 부엌칼도 칼날이 하나잖아요. 그죠? 무엇을 자를 때 쓰는 것들도 다 한날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한날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이 칼들은 대부분 한날입니다. 날이 한쪽에만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장군들이 쓰는 칼들도 보셨죠. 날이 칼등이 있고 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쓰던 칼날은 날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양이 유럽 쪽이 전쟁을 엄청나게 발달시키면서 나온 칼들, 무기들은 양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기들은 다 뭐예요? 양날이. 군인이 쓰는 칼들은 양날입니다. 한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이건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기 대 날이 두 개니까 강력한 칼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손에 뭐가 있대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솟구치고 이랬던 사람들 손에, 성도들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이 칼 갖고 뭐하냐? 봤더니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뭐하며 벌하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말씀 기록한 대로 뭐예요?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보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두 날로 벌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왕들을 뭐 하고? 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시켜버리고. 이게 복수의 칼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 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혁명적인 시로 사용됐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소위 종교개혁 시대라든지 혹은 그 이전의 중세 시대 때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맨 앞에다가 요 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스디림,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거 보면 49장에 49편의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할 때, 성도 요게 하시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손에 칼을 들고 낫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저 세상 왕을 멸할 것이고 저 타락한 왕들을 멸할 것이며 저 교황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저들을 말씀으로 재판할 것이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성도여 일어나라. 칼을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아멘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종교 전쟁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세상 전쟁들이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민중혁명이니 지금까지도 이런 걸 갖고 근거로 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게 한 30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유대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역사에 마카비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와요. 마카비 상하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읽다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네가 그때 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요, 계속 이런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말씀은 권력자들이 붙잡을 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봤던 것일까? 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으니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땅의 떡만 보지 말고 하늘나라 떡을 봐라. 영생하도록 먹는 떡을 먹어야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뭐예요? 만달을 먹고도 배고프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배고픈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고 나한테 쓸 돈 주시고 내 자식 좀 풀어주시고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감사라고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면 언젠가 또 아픕니까? 그러면 몸이 고쳐졌으니까 감사할 것이고 몸이 다시 아파지면 또 불평할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언제까지가 나를 따라다닐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럼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사라지니까 또 감사도 그만큼 사라져버릴 것입니까? 자식이 언제까지나 잘 돼요? 내 인생도 우여곡절권에 지금까지 왔는데 내 자식인들 그런 우여곡절을 안 거칠 것 같습니까? 나도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자식은 항상 올라갈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똑같아요. 인생의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올라가면 감사할 거고 떨어지면 또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거 정말 맞아요. 돈이 없었는데 돈 생겨서 감사하고 직장 없었는데 직장 생겨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감사일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썩어질 감사라고요. 다시 사라져버릴 감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 육신이 아파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한 것으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총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한 것이 되면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은 하늘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땅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소중한 은혜들은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고 있을까요? 이 땅의 보물로 쌓여지고 있을까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보물로 쌓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삼계탕 대회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삼계탕 먹고 뒤로 나오는 썩어질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나눠지는 축복의 감사가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늘에 계신